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T.S. 엘리어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황무지라는 시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쿠마라는 곳에 점을 잘 치는 무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점을 잘 쳐 신들이 상을 주기로 합니다. 그 상으로 이 무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이 무녀는 영원히 살고 싶다고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져 이 무녀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녀는 소원을 충분히 말해놓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긴 하되 그 영원한 삶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아름답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었어야 했습니다. 아름답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었어야 했습니다. 아쉽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녀는 죽지는 않지만 늙어가면서 몸이 자꾸 말라들어 작아집니다. 결국에는 조롱박에 갇힐 정도로 작아집니다. 사람들이 그가 죽지 않으니까 신기해서 조롱합니다. 아이들도 이 무녀를 놀리면서 묻습니다. 이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무녀가 대답합니다. 죽고 싶어. 이 이야기를 쓴 엘리오트가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리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학설들을 만들고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만물의 근원부터 파헤쳤습니다. 고대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물질과 현실을 초월하는 이데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적 형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중세시대 현대까지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혼은 없고 물질만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우주 전체가 신이다라는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힌두 종교, 불교가 나왔습니다. 환생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계명의 절대성을 무시합니다. 거기서 동성애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거기서 반기독교 사상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구원자를 유일하게 알려주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개인의 생각, 또 집단의 생각만 있습니다. 수많은 사교가 나오고 미신이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왔습니다.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맹신합니다. 거기에 목숨 걸다가 인생을 망치고 가정과 나라까지 망칩니다. 무엇보다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망칩니다.
그 비진리로 인하여 인생들이 마귀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현란한 말을 해도 성경을 떠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로 주장해도 성경을 떠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직관을 통해서도 또 경험을 통해서도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과 어떤 심리학과 어떤 정신분석학을 통해서도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경전을 통해서도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만 바른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특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쉽게 말해서 진리는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도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즉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이유는 진리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없었다면 해방이 불가능했었죠. 이처럼 모든 인간들이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통하여 영적으로 해방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인간이 쟁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오직 예수님이 선물로 주실 때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선물을 먼저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알려주어 영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는 1810년 12월 18일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남동부 연안에 영국 해군의 군함 HMS 펠러스호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속에서 방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데다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승무원들이 당황했습니다. 길잡이 역할을 해줄 등불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승무원들이 마침내 등불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그쪽을 향해 배를 몰게 됩니다. 등불을 발견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크게 안심을 했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불빛은 진실한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등불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그 불은 악한 생각을 가진 육지의 일꾼들이 피워놓은 불이었습니다. 펠러스호는 바위투성이 해안에
좌초하여 완전히 파손됩니다. 11명의 승무원이 익사하였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파손 약탈자, 구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동기가 사악한 불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배의 화물을 약탈하기 위해 일부러 피운 불입니다. 그런 불을 이용해 배를 바위투성 해안으로 유인하여 파손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간이 마귀에게 속으며 삽니다. 마귀는 똑같은 기독교 진리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기독교 진리를 오려내어 그걸 들고 악용하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다. 먼저 그들도 진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대순진리회라는 말을 사용하는 민족 종교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진리라는 말을 쓴다고 다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을 써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박옥수 구원파가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죄사함이라는 말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며 진리만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말을 악용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회개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기독교 이단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오싹합니다. 이단이 그 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단어 어구를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기독교의 진리를 담은 말인데 그 말이 등장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긴장합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단어를 우리가 빼앗겼고 적군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단어를 빨리 제대로 빼앗아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을 참된 죄사함의 진리 가운데 들여보내야 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영혼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앵무새 새끼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조류학자는 앵무새 새끼를 새 장에 넣어 마당 한쪽에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앵무새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눈을 뜰 수 있겠군. 조류학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어미 앵무새가 나타납니다. 어미새는 새끼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다 줍니다. 학자는 어미새의 모정에 감동합니다. 이제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세상의 새끼 앵무새가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조류학자는 죽은 원인을 분석하고 오싹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미새는 새끼에게 계속 독과일을 먹인 것입니다. 어미새는 자신의 새끼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과일을 먹여 새끼를 죽인 것입니다. 새는 자연 속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우리 인생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뿐 아니라 자유를 찾아 나섭니다. 세상 쾌락과 죄악에 몸을 던집니다. 그러다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의 사슬에 얽매입니다. 거짓 자유에 속아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주장하는 자유는 위험합니다. 그것은 계명을 어기기 위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계명보다 인간의 생각, 주장, 해석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유는 이미 가짜 자유입니다. 그 자유에 속아 죄의 멍에를 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합니다. 진리 때문에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죄 사함 받고 자유합니다. 이렇게 진리 때문에 자유를 얻으면 그 자유는 선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짜 자유를 제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자유해라. 이 소리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영혼을 팔아먹는 자유는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자유입니다. 그 가짜 자유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한편 마귀가 없애버린 진짜 자유도 있죠. 진짜 자유를 찾아와야 합니다. 마귀에게 강도당한 자유라는 이 고귀한 단어를 빼앗아 와야 합니다. 공산주의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죄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아예 그 자유라는 단어 자체를 핀센트로 뽑아 다 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북에 대해 동경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한민국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증오합니다. 사라진 자유라는 단어를 다시 찾아와 교과서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귀 집단이 무지개를 자기 걸로 강탈 전유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상징을 악용했습니다. 다양한 성이 아름답다는 이유입니다. 다양한 색깔을 인정하기 위해 무지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무지개는 동성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양한 성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근친상간, 남성 간 성관계, 그게 동성애죠. 남성 간 성관계, 또 수간, 입에 떠올릴 수도 없는 수간,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마귀가 허락했습니다. 마귀 편에 선 자들은 아름다운 무지개를 마귀의 상징으로 갈아치웠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손에 붙잡힌 무지개를 해방시켜서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 평화를 주장하며 평화라는 단어도 장악했습니다. 마귀와 깡패와 죄에 굴복하여 평화를 구걸하자라는 주장입니다. 신앙과 믿음과 영혼을 팔아버리고 일시적 평화를 얻자는 주장입니다. 자존심과 나라, 국가도 팔아버리고 일단 살고 보자는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마귀에게 빼앗긴 가짜 평화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다시 찾아와야 되고 진짜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정직과 의로움과 진리가 이기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평화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죄와 어둠과 지옥의 저주를 이길 때 진짜 평화가 옵니다. 그 진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짜 평화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얻어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가짜 평화는 인생에게 고통과 저주를 갖다 줍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참 평화는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천국 백성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천국 백성의 모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모두 동참하여 한 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사람 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속에서 일생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